오늘은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을 때 노예로 페르시아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고위 관직자가 된 느헤미야.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려보냅니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무너진 성문,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또 고백과 또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쪽으로 갔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닫고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꿀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와 저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9장 29절에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무엇을 회개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절대 악, 절대 선이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한 변화들도 일어납니다. 또 많은 발전도 일어납니다.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며 그 속에서 또 발전도 이뤄냅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변화와 발전과
다양성을 일으키니까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감추어져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면은 절대 악, 절대 선,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관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요즘 10대 트렌드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참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작고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미가 한 수필집에서 썼던 이 단어가 오늘날 10대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행복을 찾아가는 거 좋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참 좋은 단어 같지만, 그러나 이 소확행은 내가 내 입장에서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욜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 욜로는 YOLO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줄임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여기서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많이 불러요, 요즘. You only live once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문학과 드라마, 영화, 모든 문화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활발하게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찾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만족한 삶이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냥 오직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한 절대적 가치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오늘 이 시대를 문화 파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 몸짓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문화적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한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갑니다.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 속에 갇혀버리는 시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벽과 성문 앞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세운 성벽도 금방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 또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31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래도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결국 고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3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방향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룩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약속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인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어떻게 하는 게 인봉이라고 생각납니까? 편지 봉투에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을 넣고 풀로 딱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는 것, 이걸 우리가 인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사용되어진
임봉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도장을 만듭니다. 도장을 만드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에 이름을 팝니다. 그리고 도자기처럼 구워요. 그래서 도장을 하나 만들어요. 임봉은 이렇게 만들어진 도장을 여러 개 묶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한때 묶을 때 임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도장이 지금 여러 개가 함께 묶여져 있어요. 함께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한 개의 도장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돼요? 묶여져 있는 그 도장 속에서 하나의 도장만 빠져도 그 진흙은 깨지고 그 도장 묶음은 흩어지게 됩니다.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임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는 깨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도장을 빼버리면 하나님 나를 깨버려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맹세를 하는데 저주로 맹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도장을 빼버리면 하나님 나를 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버려도 좋습니다. 바로 이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약속을 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하나님의 목적,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는데 그 거룩한 약속의 내용이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곧 이 표현은 국제결혼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열왕기상의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아합에게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아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의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그 쾌락주의의 문화,
물질주의의 문화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들들, 오늘 우리의 딸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쾌락의 문화, 이 우상의 문화, 이 이방의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곧 이 말은 내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6살 난 기영이가 있는데 이 기영이 엄마 아빠가 정말 집에서 싸움을 자주 합니다. 하루는 기영이가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막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서로 욕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이놈이라고 했고 아빠는 엄마한테 이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기영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년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당황을 하죠. 당황한 아빠가 대답하기를 이년은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놈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또 기영이에게 말합니다. 이놈은 어른이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라고 했어요. 아, 이놈, 이년은 그런 뜻이구나 하고 기영이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얘기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이놈, 이년이라고 불렀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했어요. 그러자 기영이가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당황을 하죠. 그리고는 할머니가 대답해 주기를 기영아, 지랄하고 자빠졌네는 박수 치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란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며칠 후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기영이가 재롱잔치의 사회자가 됐어요. 재롱잔치의 모든 무대가 끝난 다음에 기영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무대 한가운데 탁 섰습니다. 그리고 꾸벅하고 인사를 하고 기영이가 하는 말이 여기에 오신 모든 년놈들아, 우리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혼탁한 문화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잘 믿겠습니다. 먼저 내가 신앙인답게 말하고 신앙인답게 생각하고 신앙인답게 행동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지금
혼탁한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으면 그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끝끝내 믿음 지키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그것을 보고 배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더욱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